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고 또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배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그 선하심을 잘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13주일 33문인데요. 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분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독생자라는 표현을 붙이느냐라는 거죠. 답은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본질적인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또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신들, 신들이라고도 나오는 여러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난번에 메시아적 왕에게,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적 왕에게 주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욥기에 보면 천사들, 그죠? 천사들에게도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들이라고 했던 그 표현은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그 다 안 읽어봤는데 시편 8편 보세요. 시편 8편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제 당시 문화에서 읽어야 되고 또 시편의 어떤 문맥을 잘 생각하면서 봐야 되니까 문학적 문맥도 중요하지만 신학적 문맥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5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로 간수우셨나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천사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 엘로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그래서 그 밑에 각주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에는 하나님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데 그 70인역 성경 번역자들이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다니 이거 너무 외람된 얘기다 해가지고 천사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70인역만 생각해가지고 천사로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앞서 시편 자체의 문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고 창조의 면류관으로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시편 82편 보세요. 시편 82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신들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82편 그 5절과 6절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재판장들 또 지도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권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의 왕래,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서 사는 이 사람들 때문에 땅의 모든 터가 흔들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마태복음 24장 할 때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규범과 질서가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신들 누가? 누가? 우리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지도자들이 신들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한 권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다고요? 무지무각하여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다 엎드려질 거다. 그죠? 너희는 범인같이 그냥 티끌처럼 가서 죽고 이방 방백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었음이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돌로 때려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그 10장 33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보세요. 그 30절부터 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자신은 하나다라고 선언하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요. 왜 이렇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신명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니까 넌 죽어야 된다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내가 다르다, 하나가 아니다 라는 증거를 한번 대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신성 모독죄다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인데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다라고 함이로다 그랬어요. 언제 그랬냐면 8장 보세요. 8장 요한복음 여러 번 그게 나오는데 8장 그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 에고에이미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 또 돌로 칠러 죽이려 하잖아요. 59절에.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과의 그 다툼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34절, 10장 34절로 다시 돌아와요. 10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율법에 기록한 바. 여기서도 시편을 인용하면서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이 아주 폭넓게 쓰였다. 하나님의 가르침 전체를 율법이라 한다. 이런 것들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신들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그러면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도 이게 모든 세상의 방백들을 신들이라고 했고 왕들을 신들이라고 했다라고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을 신들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는데 또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 개 시편에서 그렇고 시편 8편, 시편 82편, 82편에서도 신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오지만 이런 어떤 그 표현들과는 달리 이제 그것들이 물론 예표해주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독생자. 독생자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 말이 아니라 유일한이라는 말이 모노게네스,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지난번에 우리 그 삼위일체 할 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신성을 가진, 그죠? 신성을 가진, 신성의 본성이, 신성과 본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하다. 동일 본질. 유사 본질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독생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난번에도 그리스도는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랬죠.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언약을 깨트려 버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우리를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약 안에 언약의 아들로 입양된 거예요. 입양된 아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저주의 자식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저주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양된 자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궁극적인 영화 상태로 우리가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는 입양된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제 신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나왔을 때 그것도 이제 어떤 면에서 언약의 자녀들인 거죠. 언약 백성들을 돕도록 세운 왕들을 어떤 면에서 신들이라고 했고, 그 신들의 통치를 받는, 또 통치하는 사람들을 언약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새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번 볼까요? 자,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당신님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해 주셨고, 우리를 당신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보혈로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 또 그러니까 그걸 다 배웠죠.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고 그 습관화돼 있어서 그렇게 망령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든 죄로부터 구속해 주셨고, 우리를 당신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모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라는 의미를 주인이라는 의미, 또는 왕이라고 하는 의미, 또는 여호와, 큐리오스라는 의미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됐다라는 말도
이렇게 다중적인,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큐리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고 또 하나는 왕이라는 의미가 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이렇게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어떤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랍비 선생님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8장 9장에 보면 이제 맹인이 치료를 받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 의미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이제 쭉 가다가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했고 이제 날 때부터 9장부터 보세요.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나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누구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 거린으로 그 실로암 목가에 가서 이렇게 씻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에 6절 보세요. 9장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자신들을 대적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맹인이 눈까지 뜨게 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네가 눈을 떴느냐? 진짜냐? 근데 그 눈 뜬 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안식일을 범하는 걸 보니까 참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17절에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날 때부터 그랬냐 안 그랬냐? 아니 날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지가 다 컸으니까 이제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라고요. 라고 막 하는데 왜 그렇게 부모가 대답했냐면 22절에 보면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은 출교했다. 출교. 그러니까 추방시켜버리겠다.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함으로 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경되은 사람들에게 24절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소경되었던 사람이 아니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가 나를 눈에 뜨게 했고 그리고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의 기도나 듣는 게 아니고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듣는다고 했으니 나는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면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대답하고 내쫓았죠. 그러자 이제 36절에 보세요. 35절에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해 가로되 주여 그가 누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벌써 이제 주여라고 바뀌었죠. 여기서는 아마도 그냥 그 공경의 의미로서의 주여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해. 여기서는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지자였다, 주여였다, 주인이라고 했던 정도였다가 이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호칭과 삶에서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도 이게 우리 평생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죄가 없어지는 날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데 이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보지 아니하면 율법의 눈으로 율법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자꾸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우리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는 죄와 외부에 있는 죄가 이게 계속 서로 상승작용을 해요. 주고받아. 계속 주고받으면서 죄가 날로 커져.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죄가 더 커져요. 그리고 수치심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요새는 어린아이들도 수치심이 없어졌어. 그게 뭐 사람을 자꾸 높여놓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죄의 이 시각 속에서 계속 죄가 이렇게 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 믿기도 어렵고 하여튼 그 죄에서 떠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라도 젊었을 때 50 넘기기 전에 다 바꿔. 50 넘으면 못 바꿔. 서양 속담에 늙은 개에게 새로운 거 시키지 마라. 안 된다.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기 전에, 하루라도 늙기 전에 지금 빨리 바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죄에 먹혀가지고 죄에 그냥 짐에 눌려가지고 그냥 그 죄의 소용만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 몸과 영혼을 우리 모든 죄에서 구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에 이게 뭐겠어요? 오늘 또 나와요. 사실 뭐 맨날 모든 성경이 그걸 말하니까 왜 목사님 맨날 죄 얘기하시나요? 이렇게 하지만 뭐죠? 자기예요, 자기.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죄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 자기라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말 나를 망하게 하는 거구나. 나는 그게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나를 위해 준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를 망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늪에서 그냥 아무리 벗어나오려 해도 못 벗어나오는 것처럼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떨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나의 이 내부의 죄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죠?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나를 건져내신 왕, 그리고 외부의 죄, 사탄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정욕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세상 풍속, 세상 정신이 계속 우리를 그냥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정신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계속.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설교도 듣고 열심히 복습도 하고 하루에 성경 뭐 4장 읽고 뭐 다 하죠. 하는데 저게 더 세게 들어와.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고와 성경적인 갈망이 아니라 세상적인 갈망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차단해. 그러니까 들어와도 어쩔 수 없이 들어와도 이게 우리가 무균실에 살 수 없는 것처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한 것처럼
치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점점 더 커질수록 내가 이 세상의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으면 이게 세상이 훨씬 더 세상에 대한 욕망이 커지니까 이 세상으로 끌려 내려가는 거야.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시오 이렇게 내가 사정을 하는 건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말씀 공부하면 본인이 좋은 거지. 본인이 죄의 소욕에 떨어지지 않고 본인이 자기 욕망에 자기 틀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좋은 거잖아. 근데 말씀을 공부 안 하면 안 봐도 뭐 비디오라고 다 알지. 아, 이분이 지금 한 달 동안 한 번도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 물론 유튜브에 들어온 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세계관학교에 로그인 기록이 없네. 그 사이에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좀 혀가 덜 말릴 텐데. 잠도 좀 잘 자고. 예,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계속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님의 소유로 삼아서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사단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그래서 우리의 주라는 것은 언약의 주라는 거예요. 언약의 주.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수요일 날 봤던 시편 35편에서도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나를 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일부러 보복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갖게 될 건지를 기다려 보시면 돼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려 봐라. 그럼 어떻게 될 건지 그 결국을 보리라.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지만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바라본다, 또 의지한다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언약 가운데에서 내가 언약에 신실하게 살면 당연히 주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한 자를 구원하셔야만 되는 언약적 의무를 가지고 계세요. 그죠? 근데 내가 언약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살겠다, 자기 고집대로 살겠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겠다 하면 그래? 그럼 네 알아서 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애굽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열국을 막 의지하다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야, 네가 의지했던 애굽한테 가. 네가 의지했던 거짓 우상들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와서 이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부를 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어떤 거예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뭐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사실은 그 기본이고 먹고 사는 것 가지고도 지금부터 걱정해 막. 대학교 가면은 막 또 취업에 잘 되는 무슨 뭘 자격증을 따야 된다, 스펙을 따야 된다 하면서 막 그냥 온통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 또 직장에서도 또 뭐 이직을 해서 또 더 많은 연봉이 있는 데로 가려고 또 맨날 그냥 계속 세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루도 그냥 마음 편하게 성경 공부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날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럼 또 대학교 가기 전에는 또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또 그러고. 그럼 언제? 이제 죽을 때 되면 이제 기운 없어서 못 봐, 이제. 눈도 어둡고, 집중도 안 되고, 뭐 언제 할 거야, 이제. 아무것도 못 하지. 핑계는 항상 있어요.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뚫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언약의 주, 언약의 왕, 언약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해보세요. 해봐요. 해보고 나서 아니 안 되던데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좀 더 기다려봐. 너는 왜 여기서 모든 걸 다 쇼부를 보려고 하니? 내가 너를 온 세상의 상속자로 삼았는데
여기서 조금 고난 당하다가 막판에 가서 모든 것을 얻어야지. 예? 여기서 뭐 다 그냥 누리는 것좀 하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면 그걸 바라는 거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주, 언약의 왕, 언약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칭호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그 고난당하심과 또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안팎에 있는 모든 죄로부터 구속해 주셔서 당신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그런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억압당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알고 참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를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의 언약의 왕으로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